성경 봉독 제가 주중에 카톡 보내드릴 테니까 잘 읽고 묵상하고 다음 주에 부탁드려요. 우리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한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우리 팔복 말씀을 몇 주째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도 복습을 좀 해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번 천천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치셨던 말씀, 그 말씀을 2000년이 지난 오늘에 우리도 그대로 배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구나.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들은 이런 복을 누리는구나. 천국을 얻고 위로를 받고 땅을 기업으로 받고 배부르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구나. 이 말씀을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팔복의 말씀을 쭉 보다 보면 마치 한 사람이,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을 단계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였죠. 내 심령에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큰 구멍이 있다는 것을 언젠가 우리가 발견을 하고 공허함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 그 공허함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내 스스로를 만족시킬 수 없고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구나. 그런 슬픔이 찾아오고 이렇게 마음이 가난해지고 애통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직도 땅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중엔 없길 바라요. 우리 중에는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지 않기 원해요, 우리들은. 그런데 여전히 이 세상에는 나의 이 공허함을 땅의 것으로 채우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로, 돈으로, 커리어로, 명예, 권력으로, 담배로, 술로, 게임으로, 마약으로, 성적인 관계로 이런 것들로 나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직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되는 건 그런 것들은 잠깐은 즐거울 수 있지만 나를 영원히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절대로. 잘 알죠, 여러분? 이런 것들에 중독되고 빠진 사람들이 어떤 결말을 맞는지 뉴스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우리 주변을 통해서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의 영원한 만족, 영원한 행복, 영원한 복은 어디에 있을까?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복을 너에게 줄 건데 어떻게 그 복을 얻을 수 있냐면 쭉쭉쭉쭉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 팔복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임하는 복,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본다라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볼게요. 여기 하나님 본 사람 있나요?
혹시 하나님 본 사람? 하나, 둘, 셋. 여긴 없네요. 다행히도 여긴 없고. 혹시 주변에 아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본 사람 있는 사람? 저 하나님 봤어요. 이렇게 말한 사람이 주변에 있다. 손. 하나, 둘, 셋. 아, 없네요. 우리 아주 좋은 곳에 살고 있네.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6장 45절,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 피셜이에요. 하나님을 본 사람 없어. 오직 나만, 오직 예수님.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태초부터 같이 계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보냄을 받고. 그 분만이 하나님을 보았지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피셜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예수님의 피셜이 하나 더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얘들아, 너희가 나를 봤잖아.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도 본 거야. 예수님 피셜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보았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거짓말쟁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럼 아까 그 말씀은 뭐예요? 미궁에 빠지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실까? 제자들도 우리처럼 혼란스러웠나 봐요. 예수님 말씀을 잘 이해가 안 됐나 봐요. 이 뒤에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 한 사람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 말씀이 방금 읽은 말씀 바로 뒷절이에요. 예수님이 얘들아 너희가 나를 보았으니 내 아버지도 본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빌립이 그 말씀을 듣고 선생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둘이 대화가 안 되고 있죠 지금. 예수님과 빌립이 대화가 안 되고 있어요. 내가 주양이한테 주양아 너 이 카포를 지금 본 거야. 근데 주양이가 전사님 카포를 좀 보여주세요 나한테 이러는 거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좀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느낌이 오죠. 이쯤 되면 보다라는 말의 의미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른 의미로 쓰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 근데 같은 언어로 대화를 하고 계신데 아람어로 대화를 하고 계신데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될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본다라는 그 개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과 다른 건가? 이런 궁금증이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생겨야 됩니다. 생기죠? 궁금하죠? 궁금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에 대해 우리가 알아볼게요.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기억나는 것만 몇 개 구글에서 찾아서 붙였는데요. 여러분, 이게 다 신이잖아요? 여기 보면 맨 오른쪽은 이제 이집트에 있는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신이고 그 옆에 그리스 로마 신화 제가 어렸을 때 이 책 진짜 좋아했어요. 그 만화책 알죠, 여러분? 세대가 다를 수도 있는데 저기에 신이 한 몇백 명 나오잖아요. 저 신들도 신들이고 그 옆에 쭉쭉쭉 밑에는 약간 맨 왼쪽 아래는 일본에 있는 무슨 신이래요. 오른쪽은 우리나라에 있는 백마 여장군이라는 뭐 신이래요. 이렇게 여러 신들이 있어요. 뭐 북유럽 신화의 토르도 북유럽 신화의 신이에요, 여러분. 로키 다 신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제우스, 포세이돈, 뭐 인도 아수라, 이집트의 호루스, 뭐 일본에는 츠쿠요미 알죠? 츠쿠요미
아마테라스 알죠? 축구연맹 아마테라스, 이게 다 신들 이름이에요. 몰랐죠? 난 나루토 보면서 알았는데 어쨌든 한국에도 네임드 신이 있어요. 삼산 할머니 알아요? 삼신이에요? 삼산교회 여기 헷갈렸어요. 삼신 할머니 삼신 할머니. 또 뭐 있죠 우리나라에? 여러 신들이 있죠. 신들이 많은데 어쨌든 어느 나라나 각각의 나라가 고유의 신화가 있고 신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신이 누굴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신. 부처요? 유명하긴 하지. 탑3 안에 들겠다.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신. 누구예요? 제이야,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신 누구예요? G.O.D요? 그거? 촛불하나? 누구죠? 하나님이죠, 여러분. 하나님만큼 유명한 신이 없어요, 세상에. 기독교 인구가 모든 종교 많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신들이 다 갖고 있는데 하나님에게만 없는 게 있어요. 제일 유명하고 믿는 사람도 제일 많은 신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신들은 모두 있는데 하나님에게만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퀴즈 맞추면 상품. 다른 신들에겐 다 있지만 하나님에게만 없는 거. 시연, 형체, 박수. 자, 이따 스타벅스 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신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에게만 없는 거가 있어요. 이 신상, 이거. 신의 형태를 인간이 돌로 쪼거나 나무로 조각해서 만들어 놓은 이 형태, 이 신상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구글에 쳐봐요. 하나님 모습, 하나님 형태, 하나님 신상, 하나님 얼굴 쳐봐요. 아무것도 안 나와. 예수님만 나와요. 왜 그럴까요? 왜 제일 유명한 신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왜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라는 의미 때문에 제가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개념이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 평생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 보면서 살아갈 건데, 그 본다라는 말을 잘 알고 있어야 우리가 허튼 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형상의 취급을 받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거부하십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형상화하는 것은 여러분 진짜 큰 죄예요. 엄청 큰 죄예요. 그래서 10계명 중 하나도 말하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 말은 금송아지를 만들지 마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런 조각해서 거기다 절하지 마라 이런 말도 물론 있지만, 그 말의 참 의미는 나 하나님을 믿는 너희 이스라엘들아, 너희는 너희 생각과 너희 상상으로 나를 너희 마음대로 모양을 만들어서 만들지 마. 난 그런 존재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대화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신이시여,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물어봐요. 당연하죠. 우리도 누굴 만나면 이름부터, 통성명부터 하잖아요. 신이시여, 떨기나무 속에 타고 있는 이 신기한 광경 속에서 신이시여,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내가 하은이한테 저기요, 처음 뵙겠습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했는데 저는 접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물어본 사람이 기분이 어떨까요? 뭐지? 무슨 말이야?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하나님은 이름이 없으세요. 이름이 없어요. 왜냐? 이름을 부르는 순간 사람은 그 이름 안에 그 대상을 가두어 버리거든요. 김주향이라는 글자를 떠올리면 내가 아는 그 김주향의 모습과 그 찬양하는 모습, 뭐라 하지?
춤추는 모습이 떠올라요. 주양의 그 착한 마음이 떠오르고 마라탕을 맛있게 먹는 모습이 떠올라요. 막 카톡하면서 설레하는 모습이 떠올라요. 근데 내가 아는 주양의 전부죠, 그게. 근데 내가 알지 못하는 주양의 모습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이름과 형태를 본 순간, 주양이와 그런 관계를 가지게 된 순간 주양이란 존재가 나의 인식 안에 갇히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경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물어봤을 때 이름을 알려주지 않고, 이름이 없으시니까 나는 그냥 나야. 나는 그냥 나야.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그냥 신이 그 자체야. 유일한 신이야. 그런 말씀하셨어. 또 하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광야를 이렇게 가면서 시내산 밑에서 이제 텐트를 치고 쉬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셨어요. 모세야 올라오렴. 모세가 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모세와 깊은 교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앞으로 이스라엘을 위한, 이스라엘이 튼튼한 하나님 나라로 서기 위한 그런 규례와 법도들을, 계명들을 모세를 통해서 막 설명을 하고 계시던 찰나에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짓을 하고 있었냐면, 자기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산으로 하나님 만나겠다고 올라가서 몇 주가 지나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는 음식이 없는 곳이잖아요. 혼자 뭐 이렇게 짐을, 백팩을 싸서 간 것도 아니고 그냥 몸으로 올라갔어, 산을, 모세가. 근데 몇 주가 지나도 안 내려와. 그럼 어떨까요? 뭐야, 밥은 먹고 있으려나? 우리 모세 선생님? 동물한테 막 공격당한 거 아니야? 걱정이 되기 시작하겠죠? 근데 그런 날이 계속 지속되니까 백성들이 너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죽은 거 아니야? 모세? 아니면 우리 이끌고 가기 싫어서 너무 힘들어서 도망간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함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 불안함이 극에 달하자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려고 해요. 그때 아론이라는 사람, 모세의 형, 모세는 산에 올라갔지만 아론은 땅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지금 너무 불안하니까, 우리가 너무 불안하니까 여러분, 집집마다 금을 좀 모아오세요. 금 모으기 운동을 시작해요. 금을 막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뭘 하냐면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우리 신, 우리가 항상 모세를 통해 말하는 그 신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사람들이 막 와, 좋아, 축제를 합니다. 파티를 합니다.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왜 하나님을 겨우 이 송아지에 이걸 만들었을까? 더 멋있게 만들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금송아지 사건을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텐데 왜 하필 송아지야? 뭐 호랑이로 하던가 아니면 뭐 곰으로 하던가 좀 센 걸로 하지. 송아지는 약간 먹는 것 같잖아요. 나만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찾아보니까 송아지의 의미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많이 보던 신상이었던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풍요의 상징이 송아지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면 이 송아지 신에게 절하고 섬겨야 돼. 이런 생각으로 송아지 신상을 나라에 엄청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였어.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그걸 봤겠죠. 밖으로 나와서, 애굽을 나와서 지도자가 사라지고 불안에 떨기 시작하니까 그때가 생각난 거야. 아, 송아지 신, 맞다. 송아지 모양. 그 송아지를 만들고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어떠셨을까요? 주의 하나님이 이때 하나님의 기분을 서술하시오.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이 마음이 그 모습을 보고 어땠을까요? 시원아? 1번 기뻤다, 2번 만족스러웠다, 3번 기특했다, 4번 화가 났다. 4번 스타벅스 2개 싸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시원이를 위해서. 자, 4번
하나님이 극대노 하셨어요. 극대노. 성경에 이런 극대노를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모세도 극대노했어요. 절대 하면 안 되는 짓을 자기 백성들이 하고 있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너무 큰 죄를 범했어.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쓴 돌판을 들고 내려오다가 금송아지를 두고 파티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이걸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이성을 잃고 화를 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우리가 그릴 수 있는 형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우리 눈에 가시적인 형태로 딱 포착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거기에 갇혀버리세요. 왜냐하면 인간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인데, 못하는 게 없으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내 아버지신데 꼭 그분의 모습을 우리 두 눈으로 봐야 됩니까, 여러분? 보고 싶어요? 그래도 하나님 보고 싶어요? 정환 씨? 아니죠? 수장 보고 싶어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두 눈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보고 싶어요? 보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신들은 다 이런 신들이에요. 이런 신들의 평생 절하고 섬기면서 살래요? 이들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죠.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겨야 할 신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은 무엇이냐? 눈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둘 셋 하면 아멘. 하나 둘 셋 아멘. 두 번째로 마음을 보겠습니다.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 가진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는데 마음이 뭘까? 제 마음을 검색해 보니까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말 마음이고, 두 번째는 이 본문이 쓰인 헬라어 카르디아고, 세 번째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쓰인 그 언어 히브리어로는 레브, 영어로 마인드, 한자로는 저기 마음 심자죠. 맨 밑에는 어디 말일게 해요? 어디 말이게 해요? 맞추는 사람 상품. 코코로, 이게 어디 나라 말로 마음일까요? 손 들고 하세요. 재민, 일본어 정답입니다. 여러분 박수 해주세요. 지각했으니까 상품은 없어요. 코코로는 일본말로 마음이란 뜻이래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나요? 이거 맞추면 줄게요. 마음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여기? 하나 둘 셋 하면 자기 마음이 있는 곳을 가리켜 보세요. 하나 둘 셋. 여기? 머리? 여기 다양해, 답이. 다시 하나 둘 셋. 주양이 뭐야 이거는? 뒤통수랑 목이에요? 머리랑 가슴. 눈? 병은쌤은 눈. 하은쌤은 상반신. 순영이는 여기, 정한이는 전체, 재민이는 머리, 평강이는 가슴 쪽. 되게 다양한 답변이. 원고를 좀 변경해야겠는걸? 어쨌든 여러분, 외국 사람들한테 이 질문을 하잖아요. 미국 사람한테 하면 Hey my friend, 너의 마인드가 어디에 있어?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한대. 워리.
뭐 이렇게. 한국 사람에게 마음이 어디입니까 하면 대부분 이렇게 한대. 우리 한 것처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오피셜은 아니고 제 뇌피셜입니다. 한국인은 정의 민족이잖아요. 정이 많잖아요. 그리고 한국에 F가 좀 많은 것 같아요. F가 주류야. T가 비주류야. 한국에서는. 그런 것 같죠? 그러니까 T가 되게 탄압을 받잖아요. 너 T야? 이 말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T가 굉장히 탄압을 받아. F가 굉장히 모든 걸 장악하고 있는 이 불합리한 한국. 그렇게 생각하죠, 선생님? T예요? 왜 공감 안 해주세요? 저도 T예요. 어쨌든 여러분, 감정이 중요한 나라, 우리가 민족성이 좀 그런 게 있어요. 공감과 감성이 중요한 게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사실 이 모든 마음이라는 말의 뜻을 찾아보면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이 말들을 찾아보면 다 이런 뜻이 있어요.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 의지 따위를 불러일으키는 곳이 마음이다. 이 말들이 다 같은 뜻인데 이런 뜻이야.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 의지 따위를 불러일으키는 곳이래. 특히 두 번째 있는 카르디아, 오늘 본문에 써인 헬라어 마음은, 이 사람들은 마음을 심장처럼 실제 신체 기관으로 생각했대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체 기관으로서 마음을 생각했대. 심장은 피를 펌핑 해가지고 우리를 활동하게 하는 그런 육체적인 에너지원이지만, 마음은 영적인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영적인 심장.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상력, 우리의 감정, 그리고 우리의 의지, 무언가를 하고 싶다,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의지를 관장하는 그런 심장 같은 곳이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2장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던 마음이랑 조금 다르죠, 의미가? 좀 더 폭이 넓죠, 깊죠. 그리고 마음은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고 아주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단어입니다. 생각과 의지, 그리고 감정, 사실상 우리 활동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이 이 마음인데, 여러분, 그럼 이제 오늘 배운 이 마음이란 의미와 하나님을 본다라는 의미를 합쳐볼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근원인 마음이 꾸준히 예수님께로 향한 사람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이 한 절이잖아요. 짧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무리 요약을 하고 이렇게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어제 새벽까지 막 이 말을 할까 저 말을 할까 하다가 그나마 제 능력치 내에서 최대로 그 본문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석한 게 이 문장이에요. 공감이 될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근원인 마음이 꾸준히 예수님께로 향해 있는 사람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걸 통해 우리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보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팔복 중에 하나인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말은 꾸준히예요. 꾸준히는 제 개인적인 묵상입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 마음이 깨끗한 것은 꾸준함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도 우리에게 얘들아, 너희가 나를 위해서 크고 화려한 성을 좀 지어봐라. 얘들아, 너희가 나를 위해서
이따만한 성전을 짓고 거기서 날 좀 이렇게 예배를 해봐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우리가 교회를 엄청 크게 짓고 여기가 하나님 집입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계명을 주시면서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너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신들, 세상에 있는 다른 신들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그 신에게 제물을 바쳐서 뭔가를 얻어내고, 제물을 바쳐서 시험을 잘 보게 해주세요, 제물을 바쳐서 저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게 세상에 있는 신과 인간의 관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얘들아, 나는 너를 사랑해, 너도 날 사랑해 줄래? 이걸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을 때, 꾸준히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 마음에는 인간적인 생각들, 죄와 불순물이 껴있지 않은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어떤 표정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과되지 않고 그대로 드러나게 돼요. 제가 일기를 쓰잖아요, 요즘 선생님들이랑 같이. 선생님들이랑 매일 일기를 쓰고 그 어플을 들어가면, 우리가 쓴 딱 일기를 쓰면 그게 딱 공유가 돼요. 그럼 거기다 댓글도 달고 할 수 있거든요. 이 일기 덕분에 선생님들이랑 많이 빠르게 친해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일기를 쓰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있어요. 일기장 어플을 자기 전에 딱 키면 내가 어제 무슨 일기를 썼든지 간에 그거랑 상관없이 새로운 하얀 빈 공간이 탁 떠요. 그럼 그곳에 내가 오늘 살아낸 이야기들을 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어디서 예수님을 느꼈고, 또 예수님이 주신 은혜는 무엇이며, 나는 오늘 뭘 잘못했으며, 내일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이게 써요. 그리고 잡니다. 다음날 또 자기 전에 일기장을 켜요. 그러면 어제 쓴 거랑 상관없이, 관계없이 또 새로운 하얀 빈 공간이 탁 뜹니다. 그곳에 나의 하루를 또 적어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나를 용서하시고 어제의 과오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새 삶을 주셔서 나와 동행하는 하루를 살아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매일매일 함께 있는 것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일기를 쓰면서 들게 됐어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여러분. 정환이가 오늘 무슨 죄를 지었든지, 재민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부끄러운 일을 했든지, 주양이와 제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불평불만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든지, 하나님은 매일 새로운 기회를 주세요. 그 기회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매일매일 꾸준히 마음이 깨끗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결심합시다. 오늘부터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라고요? 매일 밤에 자기 전에, 저는 일기를 쓰는데 여러분들 일기를 꼭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럼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예수님 생각을 하고 자는 거예요. 기도하고 자는 거예요. 예수님, 저 오늘 이렇게 살았어요. 어때요? 잘했나요?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내일은 그런 짓 안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과 기도하고 대화하고 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매일매일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는 복을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